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이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마태복음의 경우는 이제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또 예물들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처럼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나신 것을 보고 그들에게 기쁜 천사들의 소식을 가서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그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왕궁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까지도 이루어지고 성이 소란케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서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어지는 내용들도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와는 다르게 지금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도 없는 사실 목자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지금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시의 목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소외된 자들이었죠. 그리고 비천한 자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는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자기들이 돌봐야 할 양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먹고 살아가는 삶은 살지만 부유함이나 풍부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처럼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누가복음은 사실은 그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런 권위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사람에게 쓰기 위하여서 이 누가가 자세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리고 성취되어진 부분들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한 내용의 중심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할 때에 그 내용은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부터도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이제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깊이 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시편의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시편의 성취. 다시 말해 시편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가난한 자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없어서 또 누리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해져서 정말 그들의 속 사람은 아주 순수하고 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난한 자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초점을 맞추고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을 우리가 본다면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할 것도 사실은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배제를 하고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죠. 부자들이 가기가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누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쏠려져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이 가기가 더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마리아나 아니면은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이 잉태를 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등장할 때에 그 특별히 이제 마리아의 모습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인은 자신을 1장 48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런 표현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52절도 한번 보세요. 52절 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마리아나 아니면 엘리사벳과 같은 경우도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엘가냐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1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그 자녀가 없는 가운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일반 더군다나 유대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는 정말 이게 부끄러운 모습들이었던 거죠. 자기들에게는 그런 그 엘가나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또 메시아의 나심을 선포할 그런 요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낳고 나서 그가 이제 웃게 되어지죠. 이전에는 비천한 모습이었지만은 이처럼 그 요한을 출생하고 나서 그가 웃는 자로 되어진 것과 같이 비록 이 동정녀 마리아의 경우도 그가 이 천사를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되어졌을 때에 그는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던 이 마리아가 이제 모든 사람의 그 어미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돼요. 1장 한번 44절과 45절을 보실까요?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고서 하는 그런 고백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44절과 45절.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목숨과 사실은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정과 결단을 통하여 잉태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처럼 비천한 자들을 계속 돌보는 모습들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말씀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목자라고 했는데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목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목자들 말고도 세상에는 부유한 가운데 풍부한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떠들썩하게 지금도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목자들을 택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냥 하나님이 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나타나서 그렇게 택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깊이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조금 더 깊이 2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예후와 함께한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는 누구냐면은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잖아요. 이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심판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 하 10장을 한번 보시죠. 먼저 열왕기 하 10장 10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579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라고 이제 그 아합 왕과 그 족속들을 다 이제 멸하기 위하여서 지금 행하고 있을 때에 이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나고 여호나답도 예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데에 함께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완전히 죽여서 그 아합 집안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데에 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예후와 그 다음에 함께했던 여호나답이에요. 근데 여호나답을 거기에서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레갑의 아들. 레갑은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호밥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의 후손인 그 레갑의 후손 이 여호나답이 그 레갑의 아들인데요. 레갑의 아들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특별히 레갑의 자손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죠.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5장을 보세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레갑의 후손들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자, 35장 1절로 한번 보세요.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하나의 사명을 주죠. 그 레갑 후손들을 한 방에다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하죠. 포도주를 마시라고. 자, 5절 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거기에는 이제 요나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데 요나답과 여호나답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선조인데 그분이 명령한 게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영원히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또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을 지금 아하 왕 그 시대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계속 지켜온 거죠. 지금 여기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모습들이죠. 그런 때에 지금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계속해서 준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조가 말씀한 것을 그대로 지켜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오는 거죠.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실제 레갑의 후손들은 집도 짓지 못하고 땅도 소유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도 재배하지도 않아서 사실은 유리함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상의 말 때문에 자기들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에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이것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명령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주어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도 너희들은 나의 말을 준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을 봐라. 그 후손들을 봐라. 그들은 그 말씀 요나답이 말한 그 말도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은 얼마나 너희들이 부끄럽냐.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자,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유다 남방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사기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겐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사실은 모세가 동행하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광야를 갈 때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모세의 장인 그 족속들이에요. 겐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족속들이 그 길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를 해요. 우리는 가지 않겠다. 우리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하지만은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멸망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들을 멸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 레갑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데 너희가 이전에 우리가 광야 길을 갈 때에 너희들이 많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었다라고 그런 말을 해요. 선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거죠. 도와주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말렉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그 길에서 나오라라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할 때 그 명령대로 그들은 아말렉에서부터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떠났던 그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게 되어졌던 거죠. 살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집도 짓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한 포도원도 경작하지 못해서 포도원을 경작해야 그곳에서 나온 포도주로 이스라엘 음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정착 생활 자체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불편함과 또 그러면서 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왜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주신 이유는 사실은 요나답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와 함께 그 개혁을 하고 또 잘못된 그 왕조를 뒤엎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나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마음을 온전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땅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 땅에다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간다면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정말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요. 사실은 이 요나답이 이렇게 주신 명령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나답의 말이나 사실은 다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땅에 살아봤자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많이 살아야 10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100년 동안 우리가 누린다고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은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려면은 이 땅에서 불편함도 감수하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됨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 마음의 준비를 시켰던 것이 바로 요나답의 모습입니다. 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목자들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을 돌아다니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목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겠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도 바로 여기에 이 목자들과 같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이런 소망이 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시는데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또 조촐하고 또 굉장히 작게 느껴지지만은 지금 이 들판에서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도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천사가 임하고 또 그 기쁜 소식들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그들과 함께할 때 그 자리는 진정한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연약해 보여도 미흡해 보여도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결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데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죠.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참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고 신비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구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영광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실제 우리 피조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낮아지신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성육신의 역사가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의 신비로 다가오고 그게 큰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섬긴 것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이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할 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었던 자들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약속까지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이분이 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죽으심에서 끝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의롭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는 짊어지셨으나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이후에는 의로우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고 그 천국에 우리를 다시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천국은 곧 주님이 가 계신 그곳이 우리가 거할 천국이 되어지고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순간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비스러워요. 우리는 단지 몇십 분, 몇 분 후에도 모르잖아요. 앞에 우리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 숱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지금 이 일들도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바로 행하신 것을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2절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죠. 참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주가 거할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 있는 이 모습, 그 모습을 참 비천한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부유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외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기풍당당한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추앙하고 더 받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하죠. 신비이기도 하죠. 구유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그 모습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조금 한번 뒤쪽이니까 볼까요? 7장 22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그 하실 일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정말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분이 지금 하신 일들을 봐라. 어떤 일들을 했느냐?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분이 아니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하셨던 갇힌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낮은 곳에 처하심으로 그러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 진정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며, 이제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들려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비록 세상에 가진 것들 없고 쥔거 없고 누리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러한 그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이 찬송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목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이제 천군 천사가 떠나간 이후로 그들은 빨리 움직이게 되어지죠. 찾아 나섭니다. 거기에 16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 하는데요. 아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찾는 모습에 반복적으로 여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그냥 직접 예수님께 인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자기들에게 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의아하게 여깁니다. 놀래요.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었고 또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는 깊이 와닿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을 새기어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고, 그리고 이분은 메시아임을 그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자들은 듣고 본 대로 들었고 또
천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보았죠. 본 그대로 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목자와 같은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자와 같은 심정이 되어지고,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목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그 사람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하며 그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목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것과 같이, 아니면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진 것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들은 자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감동이 되어졌고, 우리가 큰 은혜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더욱더 확고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모습대로 그들은 기쁨 가운데 늘 살아갔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들쑥날쑥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것에 좌지우지되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서 이 기쁜 성탄절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칠 때까지 그런 찬송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허락해 주셔서 이전에 직접적으로 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케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정말 이 세대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지체들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